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가지고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졌다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지금은 바울을 향해서 변질했지만 여전히 바울은 자녀로 여기고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서 그들을 품겠다라고 고백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언성을 높여서라도 꼭 너희를 돌이키도록 하겠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 너희의 길을 언성을 높여서라도 바로잡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1절에서 31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비유로 들고 있는 두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찾아왔던 거짓 선생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들은 기뻤습니다. 또 행복했습니다. 얼마만큼 행복하고 기뻤냐면 바울을 바라보는데 바울이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늘 이 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이 정도였어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바울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보였고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는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수같이 되었느냐? 지금 원수 보듯이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를 내 아이처럼, 내 자녀처럼 해산하는 수고로 다시 너희들을 낳아야겠구나. 내가 언성을 높여서라도 너희를 바로 잡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고 다시 날과 해를 지키고자 하고 할례 받고자 하고 율법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율법을 모르는 거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든 비유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러면 그냥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어렵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뒤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아들입니다.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나중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주신 아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누가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서 낳은 이삭이 물려받을 거다. 대신에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를 따라 낳았던 이스마엘, 그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낳았고 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았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종의 아들이고 본부인의 아들이죠.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 나왔느냐? 이 두 언약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삭을 따라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삭을 따라 나왔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율법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삭이 남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약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율법을 진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주님 닮아가야지 하면서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건 같은 길을 걷는 거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감사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내가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헌금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부담감이 다른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와 앉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억지입니까? 아니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입니까? 자녀 잘되게 하려고 나와서 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배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정말 기뻤습니다. 바울이 생명의 은인이었고 예수님처럼 보였고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 아래 거하고자 한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들에게는 짐이 있었고 눌리기 시작하자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지만 결코 율법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잘못된 복음 때문에 눌림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곳에 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다시 되짚어보고 내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서 그 기쁨이 사라지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발견하기를 죄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지 못하는 걸. 자기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밧세바와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걸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세요. 되돌려주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에서 출발합니까? 잘못 안 것에서 출발합니다. 귀를 잘못된 곳에 기울이면서 그 일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 사라가 낳은 이삭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22절에서 시작해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갈 여종의 속에 속한 게 아니라 사라에게 속한 거다. 하갈은 종이요,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이 자유인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으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죄악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축복하신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서고 기뻐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유하는 복음을 받았으나 여전히 종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고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 그리고 두 여자는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에게 속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명했죠. 우리는 예수 믿는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된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거 해야 하나님이 너를 이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뻐하던 자녀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너 이거 했으니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스스로를 올가매기 시작하죠. 그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기쁨의 관계, 감사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종이 아닌 자유자에게 속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 앞에 늘 약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더 강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이스마엘과 하갈 두 사람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사라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함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 육계에 속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약속을 믿은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육신에 속해서 육체에 속해서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강조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쫓겨나고 누가 참 아들이 되었는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쫓겨났고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우리는 육체의 아들이 아닌 약속의 아들에 속한 자유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냐?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는 이삭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났다. 육체를 따라 살면 쫓겨난다. 한 집에 살고 있다가도 육체를 따른 사람은 쫓겨나는 것이요, 약속을 따른 사람만이 그 집에 남는다. 한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한 신앙생활 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같이 불러도 약속을 따라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끝까지 남고, 육체를 따라 예수를 부른 사람은 환난 앞에서 무너지거나 결국 마지막 지점에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다. 누구도 자기 육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에 속하였습니까? 육에 속하였습니까?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합니다. 누가 받습니까? 영에 속해야 받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지만 약속에 속한 자,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데려감을 받을 것이요, 육체를 따라 애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남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약속을 믿은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너는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아,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갈이 아니라 사라에게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하고 해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오니 온종일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